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계시죠?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 후 전체적인 좀 정리를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이 부활하였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루고 또 10일이 지난 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에는 몇 날이 지나서 않아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오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사순절에는 거룩한 40일이라고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까지 오는 그 시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이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반적인 보통 구원의 행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구원의 행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날들 동안 육신을 가지고 하신 모든 일과 역사는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했던 모든 일까지도 우리의 구원과 모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행적은 당신의 흔적 무엇보다도 각인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거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식 가운데 동참할 때마다 깊은 은혜를 깨닫고 도전을 깨닫고 새로워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 그분의 모든 행적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행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분의 흔적과 그리고 각인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디 계시대요?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히셔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07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 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놋대문을 부수시고 새 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은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 두 번째,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안에는 그분의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분의 흔적과 모든 것이 각인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눈먼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이 그들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눈먼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부어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 안에 이것이 모두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순절 광야에서 나온 우리의 부활 후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사순절에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위에 에베소서와 시편의 두 구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향받은 우리의 삶의 두 주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논문을 부수시고 새 빗장을 부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사순절에도 계속 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의 삶에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 가운데 두 종류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면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사고하고 방식하고 또 의도하고 동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면의 종류는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보이는 행동, 사고, 생각하는 방식, 일을 풀어가는 방식, 의도, 동기는 계속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때 기도했던 거, 말씀 듣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종류는 우리의 옛사람이 깊고 어두운 부분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섞여 있으며 우리는 대부분 그곳에서 무엇이 존재하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는 거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숨겨진 종류의 내면의 삶이 진정한 부활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도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대부분 믿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막 뛰어가서 여러분 거기를 보고서야 믿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부분에까지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정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두 가지 종류, 이 두 영역에서 모두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돌아온 탕자,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고통과 고통이 근원이 되었던 것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전의 나의 생각, 이전의 나의 경험, 이전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38년이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도 나야 돼요.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어? 내가 이것에 계속 속고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 안에 우리는 그런 고민들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이제서야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끝났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광야의 만남을 잊을 수 없어서 더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반응이죠. 이 내용들은, 이 절기들은 끝났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절기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일어난 마음과 감정들을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는지를 배웠고, 다음 사순절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방법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보화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의 창고에 잘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귀중한 영적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활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활의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거죠. 지난 월요일 날 나누었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로 나아갔을 때 다윗의 품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다윗다워지며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의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요? 사순절의 핵심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죠. 누가 뭐라 그래도 광야였고 고난이었고 영적 씨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핵심 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을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어디요? 하늘에 앉히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네, 하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땅에 있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그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살려주심.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을 추구하래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살아나는 people keeping, 하나님의 대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한 후 우리의 위치는 하늘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는 영적인 거룩한 교체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더러운 것이 새로운 것으로, 외적인 부분이 이것이 또 나타나죠. 우리의 옛사람의 부분이,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새로움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성한 본성으로 어떻게 돼요? 교체가 되는 거예요.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땅의 것이 아닌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 안에 세우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혼에 옛사람 대신에 신성한 본성을 설치하시고 세우셔서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갖고 일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우리의 삶에 부활의 일을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0일까지 부활의 기쁨을 맞기 50일까지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통제와 자제력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금식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의 부활절 절기에 몸을 더 쉬게 하고 또 여전히 자기의 통제력과 자제력을 균형을 가지며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금식을 하는 것보다 금식을 잘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균형이 없다면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쁨을 천천히 잃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며 여러분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의 변화되는 성품들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고민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쁨의 50일 이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요. 더 부활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맞이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런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습관과 성품들, 이전의 패턴으로 자신의 삶을 보상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죠. 이제 부활절 끝났으니까, 사순절 끝났으니까, 금식 끝났으니까 야, 예전대로 먹던 대로 해. 커피 10잔씩 마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절제하고 미디어도 절제하고 드라마도 절제하고 사람들 덜 만나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갖고 주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더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끝났다면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습관과 패턴과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고요. 고린도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이 이렇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말씀 안에 가졌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 이후에 50일을 또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만드신 그 새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